반갑습니다. 오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오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그 안에 모였습니다. 저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주의 종들에게 진리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이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손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서로에게 박수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답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고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해 나갑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남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에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어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범한 죄들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혼란 시대 속에서도 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비전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공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지는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임명된 모든 기관의 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겸손한 승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맡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선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물질과 동자를 채워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에게 주의 손길을 다하셔서 빠른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많은 일감을 허락하시어 일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스포드는 말씀에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성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도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국종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 영혼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 영혼아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만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오는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건배하지 아니하리라.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25절 말씀을 성경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25절 말씀. The verse 1. 형제들아 내가 법 안들에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 그를 주하는 줄 알지 못했냐. 이 남편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제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되나 만일 그 남편의 생제 단 남자가 단 남편이 이 남편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제 다르면 단내 없냐. 그러나 말 남편이 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냐. 3. 그러면 말 그 남편의 생제 다른 남자가 없느라. 그러나 말 그 남편이 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시니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4.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말미암아 육배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시니 이는 다르고 죽음다 가서 산에 가서 우리가 하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며 우리가 육신을 따른 육별만의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를 우리가 삼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유기자 우리가 얼마 때문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실로 있어 율법을 섬기를 율법을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탐지를 많이 알지만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8. 그러나 죄가 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쏘이고 나를 죽이는 자. 그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오고 나는 죽었다. 10.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11. 죄가 깨닫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쏘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 이래 보는데 율법은 그렇고 계명도 그렇고 어려움을 쌓았다. 사팅 그런즉 사팅 그런 것이 사망이 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보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니와 나의 육신의 속에 죄를 팔렸다. 피부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걸 해가지고 돌며 하는 것이라. 시트 말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을 신하오니 17절 그걸 현재가 내가 아니오 내 소인 간 죄이랴. 엔티 내 속은 육신의 상이 가지 않으니 원하면 내게서 선을 행할 수는 없느라. 19 내가 원한 바 선은 해가지고 도리 원하지 바 악을 행한도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걸 하면 이를 행한 줄 내가 아니오 내 소인 간 죄이랴.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고 선을 행하기 날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22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23 내 지수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에 뻑가서 내 지수 있는 죄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24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감사하리다. 그러지 내 사진 마음의 법을 육신은 죄법을 승리라. 한 번 더 once more again. 로마서 7장 25절 말씀.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리다. 그러지 내 자신이 마음의 하이법을 육신은 죄법을 승리하라. 로마서 7장 1절로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12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72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의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불실,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구님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구님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먼저 부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부흥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축복한 것처럼 오예배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에게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6학년 학생이 있어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제가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담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그 선생님이 목사님 정말로 우리 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예. 화가 난 목사님이 부장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쌓아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황당한 유머 아닙니까? 식구님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예, 하나님. 예,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무너뜨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이제 축도의 처음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지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서 기도, 구원, 성찬, 세례, 건징, 우리가 어떤 것인가는 잘 알고 있지만 누가 물어보면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면 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식구님들,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서 병이 고침을 받든지, 또 방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그것을 부흥의 표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불치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부흥의 한 부분이지요. 특히 이런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고려신학대학 은퇴하신 박영동 교수님은 그것을 성령의 거룩한 수줍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의 그러한 능력들은 감추어진다고 해서 성령의 거룩한 수줍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의 때에 이런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부흥의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변화하여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이것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월터 카이저 목사님은 역대하 7장 14절이 부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고칠지라. 이 구절을 부흥의 그러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테븐 올포드는 신앙 부흥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당신의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 믿음, 순종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에서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영적 부흥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보니 그가 염려하던 대로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들의 도덕적인 삶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 없었고 세상의 유익에 따라 세상의 문화와 습관을 쫓아서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약 5개월 후에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의 백성들 사이의 통혼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고관들과 방백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가 죄를 짓는 데 으뜸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 등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하던 가증한 일을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통혼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가 더욱 극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들이 최고로 타락해 있었고 그들로부터 죄가 시작되어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태어나게 될 자손들도 섞임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국제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또 불신자와 결혼을 마치 전도를 위한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문화 속에서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님들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고신고단의 역사를 보면 중직자의 가정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가정에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교회의 건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다소 엄격하게 느껴지고 당시 교회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문의 신앙을 이어가는 거룩한 언약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중직자 가정은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 문제를 공동체적 책임으로 접근한 것이지요. 이러한 치리는 단순히 징벌적 의미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우도록 돕고 보호하려는 목회적인 의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의 신앙적 연속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보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이 가져올 영적 어려움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가정이 불신 결혼을 선택할 경우 교회가 그 문제를 공동체의 신앙 질서 보존이란 차원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목회적 접근도 보다 더 다양해지고 유연해지지만 이러한 과거의 사례는 우리 교단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뜸이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다시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평화와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이미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불신앙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고 그렇게 이러한 통혼을 통해서 평화와 안녕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졌던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인을 두었던 것은 그가 세욕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와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만연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행복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참된 지도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힘을 지면 그 힘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제약과 비리, 부정이 드러날 때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지도자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깊은 회의에 빠지고 점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공동체를 이끌 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의 문제도 예의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교회의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독교 신앙은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교회도 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지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는 명예보다 책임, 권력보다 거룩한 부담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의 삼손을 보면서 이스라엘 영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신인으로 살아갔지만 그는 정욕과 분노에 쉽게 흔들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복잡했고 신앙적 일관성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울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과연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그러한 모범들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습관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 지도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도 스스로 죄에서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난 죄에도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영적인 무감각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도는 죄에 민감해야 하고 죄를 미워해야 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문제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제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경고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영적인 민감함을 되찾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 사상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반복해서 행하며 이방 사람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놀라거나 화가 난 정도가 아니지요. 몸과 마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과 애통을 느꼈습니다.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충격과 슬픔에 몸을 떨며 백성들의 반복된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절망과 슬픔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백성들의 제약이 단순히 뉴스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에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렇게 했는데 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방인의 통혼 문제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화가 나서 조금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고 또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제 심각성을 깨달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전에 제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청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몸에 이렇게 벌레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막 떼내도 계속해서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징그럽고 막 정말 다 떼내고 싶었지만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이것이 바로 죄다. 이 마음이 죄를 보는 내 마음의 참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죄는 겉으로 사소해 보일 수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는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지요. 이 깨달음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해결한 이런 죄의 본질을 깨닫고 마음 깊이 슬픔과 경외와 탄식을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속에 들어온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미워하고 떠나는 것이 회개지요. 회개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악처럼 여기며 증오하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홀로 괴로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다시 다 내게 모여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마음과 함께 울고 그의 애통을 공유한 것이지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애통하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함께 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잘못을 범한 자들에게 즉시 달려가서 책망하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오늘 보면 5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고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과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손을 들고 있는 것은 탄원과 중보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죄를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공동체와 결속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비록 기한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범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초래할 결과를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7절로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포로 생활에서 기한하게 하신 은혜,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으로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하신 은혜,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백성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율법과 약속을 인용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에스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은 참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지도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명성에 조금이 흠이 된다면 쳐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도 아래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그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영적인 대각성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의 시작은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만 살펴보더라도 회개운동이었지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되는 원산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그런 사명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불씨가 평양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1907년 북한 전역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 약 700명이 수양에 참여했으나 성령의 역사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집회가 지나고 마지막 날인 1월 8일 주일밤 장대행 교회에 1,500명이 운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은 닫힌 듯 했고 기도는 딱딱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눈물 고인 얼굴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내가 죄를 숨기 탓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약 1년 전 임종한 친구가 그의 가정을 부탁했으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사치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닫힌 하늘을 막았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교회를 뒤덮게 되고 회개의 영이 청중들에게 흔들었습니다. 예배는 밤 7시에 시작되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차례로 일어나 눈물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 후에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졌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교회 안에 가득했음이 누구에게나 분명했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은 사람의 감정 조작이나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평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도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죄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자백되자 즉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교파를 초월한 연합의 기도, 죄를 감추지 않는 정직한 회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낸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오늘까지 한국교회의 신앙을 이끌고 있습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보는 영적 민감함이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의 반복된 범죄를 그냥 안타깝다 정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가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 앞에 가져올 결과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미치게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에스를 보면 회개를 촉구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러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를 마주할 때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이 슬픔과 탄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공동체와 함께 죄를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의 애통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돌보는 구역원들, 그리고 교회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에스라가 보여준 애통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영적인 전략이자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도 한국 사회와 이 땅에 악과 불의가 넘쳐나지만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에스라의 모습에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과 공동체적인 책임, 그리고 기도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랄 때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부족함을 바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아프며 눈물이 나고 기도가 솟아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부족과 약함을 드러내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홍천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훈련생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어기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녀 간의 어떤 터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터치를 한 것도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또 식사 시간에 정해진 양이 있었는데 가령 김을 3장 먹어야 되는데 1장 더 먹으면 나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저런 걸 죄로 생각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들은 작은 죄라도 작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죄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죄에 대한 해결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성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2026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흥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비전관이 완공되고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부분도 간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민감함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약함을 회개하는 진정한 마음의 찢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품고 나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에게 신앙의 모범들이 전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사상교회를 부흥으로 이끄시는 기적의 주역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식구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우상들은 무너져
기여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부흥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교회 위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부흥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적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이 부흥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적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단교회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후임단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모든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행정적인 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비정한 건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정한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깨닫는 시간들 되어서 하나님 비정한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사상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단임 목사님 청빙 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순종하게 잘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빙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사상교회 식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정한 건축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함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하신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님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